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에 이제 괄호를 쳐놨죠.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 가운데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론 들어보셨죠? 네, 우리 장로교는 예정을 말하고, 감리교는 무엇을 말하죠? 감리교는 택정, 택정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렇게 조금 차이를 나타내고 있느냐면,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아주 전적으로 강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다,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고, 감리교 웨슬리안주의는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고, 감리교회는 인간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편,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구원도 우리 장로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래서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믿어진 거다. 하지만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 편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는 하와이에서 만나서,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하던 교회가 해외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였습니다. 1903년도에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오면서 그때 이제 세운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민 역사가 121년인가요? 24년인가? 그쵸? 131년. 네, 그쵸? 1903년이니까 21년? 네, 21년.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워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이제 그쪽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감리교회는 왠지 좀 목사님들이 좀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감리교 신학, 그 신앙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선택권, 인간의 선택에 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신앙이 장로교 신앙입니다. 장로교 신앙.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웨스트민스터 세 번째 챕터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래서 이 예정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됐느냐? 바로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배움으로써 장로교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이고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장로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그 핵심의 축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우리 첫 번째 항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 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또한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적으로 침해되지도 않고 2차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도 않으며 도리어 굳게 확립된다. 아멘. 아멘.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제 예정론을 말하기 전에 제 첫 번째 항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온 우주의 이 역사를 언제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역사적인 거,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또 일어날 미래적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느냐면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가운데서 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계획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해 놓으셨고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AD 1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또 계속해서 지금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고백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상되는 조건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지만, 미래의 일, 곧 그런 조건들에 의해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말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그 조건을 이제 따집니다. 그 조건이 이제 돼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조건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만드셨어요.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 중심에 뭐가 있죠? 그 중심에,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죠. 그렇죠? 다 아시죠? 이거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성들이 있죠. 그렇죠? 태양 가까이에 뭐가 있죠? 수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명 해가지고 이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작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 화성이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상하다 하다가 튕겨 나가가지고 태양계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런 조건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화성이 태양 주위를 잘 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너무 이제 이 도는 거 너무 지겨워서 좀 딴 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하고서 이 화성이 나는 태양계 말고 다른 데를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까요? 다른 행성, 그 태양계로,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태양계를 계속 돌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과 법에 맞춰서 계속 돌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벗어나지 않을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이 화성이 태양계를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갑자기 왜 그러지?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또 태양계를 다 만드실 때 그분의 정확한 지혜와 지식과 설계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것이 다 태양을 돌도록 공전하도록 다 설계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그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신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장로교에서 그냥 어떤 주장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그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 것이고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고, 이제 감리교회는 감리교 신앙은 자기의 그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돼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미래의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세 전에 작정되었다는 게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핵심은 바로 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고,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자유롭다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큰 차이가 이제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 장로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 칼빈은 그렇게 이제 중요점을 거기다 두는 거고, 대신에 감리교의 웨슬리안주의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더 의지하고 또 그 주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더 초점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의지적인 그런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바로 이 감리교 신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작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정론이 이제 더 발전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 장로교 그러면 예정론, 그리고 감리교 그러면 택정론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어느 내용과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영생과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장로교 신앙입니다. 장로교 신앙.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유기라 그래요. 유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진노 가운데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다 읽고 나서 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제 이거는 지금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주제입니다. 구원. 구원.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예정되어지고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확실하고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항.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뜻과 그 마음의 은밀하신 계획과 선하신 기쁨에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언제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맞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도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리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택하여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의 시절에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집사님에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짓궂은 장난을 이제 했어요.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집사님,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전혀 안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완전히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려운가요? 있다, 없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굉장히 짓궂었죠, 그렇죠?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만약에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봐도 저렇게 말해도 다 그냥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인즉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이 아주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예정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예정론의 입각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의 영원한 상태에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말할 수가 있고, 이 예정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라는 차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에 말했던 대로 막 교회를 다닌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유기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항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확실하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선택하신 개인들이 영생을 얻도록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개인들이 영생을 얻도록 이미 영원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누구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한번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 시작.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선택에 대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한번 선택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아니야. 그렇게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예정에 그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궁금하시지 않죠? 그렇죠? 궁금하시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심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구원받은 숫자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지극히 영원하고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을 미리 정하셨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과 유효 소명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그랬는데, 이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에 이른다. 찬송가에도 있죠, 그렇죠? 영광에 이르도록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는데,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렇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아셨으니까 그리스도도 이미 보내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심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 말입니다. 내가 회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네, 7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피조물에게 행사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해 그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그분은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버려두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 진노와 수치를 당하도록 작정하시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말하다 보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할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네, 지은이에게 지어주신 분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8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비롭기 그지없는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며 복종하는 사람들이 유효 소명의 확실성을 토대로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이렇게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정교리를 거부하려고 애쓰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붙들어야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구원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장로교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해서 확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다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